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또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됐고, 결국 서울은 락다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봉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조차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이렇게 영상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도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이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여파가 어떻게 번질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함께 있지만 또 코로나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이 많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단순한 어떤 우리 신앙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 교회도 굉장한 지금 타격을 받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건 이제 국가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뭐 또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또 그렇다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나, 허용을 하시나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다.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얻으시려고 그러실까? 나쁜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교회가 그냥 무너져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이게 나쁜 사람,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그 사람을 탓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의 실수 아닌가? 왜 이러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 생활 잘 하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믿음의 공동체도 생기고 성령의 막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그 상처가 조금 아물만한 거예요. 안디옥까지 뭐 구브로까지 이렇게 흘러온 교인들이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교회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좀 자리가 잡힐만 한데 이번에는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교회의 큰 지도자인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야고보를 딱 이게 제거하고 보니까 또 교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헤롯이 보고 이거 봐라,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지도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를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뭔가 좀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돼가고 뭔가 좀 이제 해볼만 하다 싶은데 또 한 번 팍 또 꼬꾸라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흠이 없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되고 계산을 잘못하는 법도 없고 뭔가 정확하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실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은 다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또 사람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애 낳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정말 그럴만 해서 그래서 수긍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되게 때렸대.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했잖아요. 저희 선생님은 손등을 때렸는데 어쨌든 손등이든 손바닥이든 아니 뭐 수학 문제 못 풀면 머리 쥐어 박히고 영어 단어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시험 못 치면 불러 나와가지고 또 혼내고 시험 치고 성적 발표하는 그날은 완전히 완전히 심판받는 날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1등했나 2등했나 그거 기대하면서 발표를 듣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또 이거 앞에 불려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누구 몇 점 그때는 다 불렀어요. 또 그걸 또 뭘 또 자랑이라고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그럼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언이가 툭 던진 말이 뭐냐면 근데 이상해. 나는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왜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못하면 왜 맞아야 돼요? 아니 잘하라고 때리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주가 마필이라고 달리는 말 더 잘 달리라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잘하라고 때리는 것 같으면 주가 마필의 원리를 타면 1등한 애를 때려야 돼요? 꼴찌한 애를 때려야 돼요? 1등한 애를 때려야 돼. 그래 애가 더 잘하지. 우리 반에서 1등한 애가 전교 1등 하지 그러면. 그런데 공부를 점수를 못 받았다. 그게 왜 맞을 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고는 말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쁘다고 그게 왜 맞아야 돼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아니 무슨 내가 맞을 짓이야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내가 충분히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살고 내 논리에 갇혀서 살고 내 합리적인 공식에 갇혀서 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실수래. 내가 이해가 안 된 건데 하나님 실수래.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구나. 전에도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대학의 수학학과 교수가 푸는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까요? 못 풀잖아요. 대학의 수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푸는 고차 방정식이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풀으라 그러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못 푸는 건 정상이지. 푸는 게 그 애가 이상하든지 아니면 천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천재라는 거는 정상은 아니라는 거거든. 정상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상대방을 탓을 해요. 예?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이거 문제가 틀렸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받아가지고는 이거 내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안 돼서 못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사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왜 하나님 보고 실수라 그러냐고. 내가 아직은 이 문제를, 이 시련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재난의 문제를, 이 코로나19 문제를 또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아직은 내가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낼 만한 역량이 안 되는구나. 실력이 그만큼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게 참 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만 하나님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감성적으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사실 감성적으로 불러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감성적으로 끝날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제대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결정이 옳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다는 사실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적인 대중적인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쓴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존슨 옥슨햄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더라고. 이 목사님이 쓴 그 글인데 시 같은 글인데 그 목마름이라는 책에 인용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 큼직큼직 주님이 쓰신 글씨들 작고 좁은 눈으로 다 읽을 수 없네. 가늠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의미, 시들어버린 소망, 죽음, 삶, 끝없는 전쟁, 부질없는 싸움. 그러나 눈을 크게 또렷이 뜨고 보라. 분명히 보이는 진리의 말씀, 그분의 길은 언제나 옳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성 문화 인류학자 가운데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았대요. 본인도 이제 문화학자지만 인류 문화학자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분인데 자서전에 신앙적인 글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하고는 좀 다르지만 자기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문장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자서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움직인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움직인다. 만약 하나의 항로를 택하고 그 항로를 향해서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동여 매고 가는 길이 옳다고 믿는 한 실제로 그 배가 항해 도중에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 해도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장이 좀 긴데 무슨 뜻이냐면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돛을 세우고 가고 있다면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암초를 만나서 막 배가 막 파손할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련이 있고 지금 답답함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고 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돛을 세우고 가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가는 길은 제대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집회 장소로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간 상황에서 막 믿음의 식구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황이. 아직 초기 믿음의 공동체인데 지도자가 갑자기 두 사람이 그냥 자리가 텅 비어버렸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은 아예 그냥 순교를 당해버렸고 한 분은 깜빵에 잡혀가가지고 내일 유월절날 뭐 사형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거 지금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재난을 만났고 지금 내가 실패했고 지금 내가 실수했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만났냐 실패했냐 나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내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이 없이 무탈합니다. 코로나19도 없습니다.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종전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휴가철입니다. 열심히 이제 휴가 가고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남해안도 가고 서해안도 가고 뭐 다 합니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성경은 그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재난이고 그게 진정한 위험이고 그게 진정한 위기인 거예요. 기도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가짜로 포장되어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는 평안은 불안한 평안이요 기도 없는 평안은 위태로운 평안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리 길이 막혀도 내 기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무리 답답해도 내 기도가 깨어있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길이 잘 풀리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 자녀를 뒷받침하고 내가 기도로 사업을 하고 내가 기도로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열심히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풀려가지고 온 거예요. 집회하는 장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 거죠. 왔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 몸종이 띨렁 소리가 나니까 뭐 그때는 초인종이 아니겠지만 띨렁 소리가 나가보니까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나와서 딱 서 있는 거야. 놀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막 문 열 겨를도 없이 딱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다고 석방되었다고요. 지금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야 말이 되는 소리 너 지금 미쳤다. 아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가 왔나?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석방시켜 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지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풀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깜방에 있을 때 자려고 하는데 누구 옆구리를 팍 차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옆구리를 팍 차는 거예요. 봐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 누가 옆구리를 꽉 차는 거야. 놀래가지고 깼는데 이게 꿈인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끌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드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만큼 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교인들은 더 둔해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야 너 미쳐 덮어봤다 너 지금.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베드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나? 뭐예요? 이거 계속 어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온전한 기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될 줄 믿지도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부족한 기도지만 비록 모자라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구나. 비록 내 기도가 부족하고 비록 내 기도가 모자라고 비록 내 기도가 어설프고 비록 내 기도가 기도 같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천제일교회에 그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LG화학의 부회장까지 지낸 분으로 아는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았대요. 이분도 지금 은퇴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간증도 다니고 그러신다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인데 이분의 어머니, 장로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는가 봐.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인기척이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도둑놈이 서 있더래. 그러니까 놀랄 겨를도 없이 도둑놈이 서 있는데 반짝 보니까 쳐다보니까 도둑놈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는 서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쳐다보니까 주섬주섬 하더니 주머니에서 뭐 하나 꺼내가지고 주더래, 어머니한테. 보니까 돈이더래, 돈. 주섬주섬 꺼내주고 하는 말이, 이 돈 교회 가서 헌금 좀 해달라 그러더래. 이 돈 교회 가서 헌금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주고 그냥 갚아더래. 제가 그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여튼 어디다가 어떻게 쓰시든 우리의 기도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낭비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사라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기도가 어설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린 기도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 있다면 기도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에 힘쓰고 더 기도자를 지키고 더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들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비록 어설프고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채워지고 기적 같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